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다녀왔습니다. 아메리카. 지금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지정신이 아닙니다. 어딜 가나 영적 요구가 끊이지 않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그 목마름을 뭘로 대체해 놨을까요? 욕구, 세상의 욕구로 대체해 놨습니다. 잘나고 싶다는 욕구, 남들보다 낫고 싶다는 욕구, 돈 많이 벌어서 한탕 써보고 싶다는 욕구, 남 부럽지 않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 하여튼 뭐 많아요, 종류는. 그러는 통에 이미 갖고 있는 걸 못 보게 되죠. 자기가 뭘 갖고 있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금 더 찾다가 건강도 상하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건강을 상하는 거죠. 미국 갔다 오면 삶이 한 10% 깎이는 느낌이야. 이런 삶은 못 쓰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 이제 다룰 부분하고 연계돼서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까지 했죠. 그죠? 20절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믿어도 되나 마나, 저 말에 내가 신념을 둘까 말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다가온 그 날은 분명히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특히나 옛날의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과학적인 면에서의 합당한 의심 같은 건 추호도 없었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실제 아팠던 사람이 나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의료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무슨 약이 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상이었다고요. 헌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자, 그때는 물론 전혀 다른 종류의 의심이겠죠. 그때는 이 영의 영의 운동에, 영의 움직임에 눈을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에게서 온 건지 사탄에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이면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실되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뒷꿍꿍이가 있고 다른 것으로 속이려고 드는 사람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늘 와서 보라 하잖아. 그 진실됨을 체험하라고. 헌데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데 이유가 있겠죠. 꼭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뭘 꼭 쥐고 있을까요? 이 지상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걸 아이고 뭐 돈 욕심이겠지. 뭐 물론 돈 욕심이 제일 세요, 사실. 사람들은 정당하게 자신의 죄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하니 이런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신부님?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형제간에 유산상속 문제가 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놓은 건데 우리 그게 돈이 욕심이 아니고 돈이 욕심은 아니고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래 했는 걸 정당하게 나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결국엔 돈 욕심이에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출 줄 모르는 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이미 내가 직장을 갖고 있고 나 존엄하게 살아요. 이건 선물인 거죠. 주어지면 선물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근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다른 이의 욕구가 덕지 붙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잘라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얼마나 아까운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 양복 바지 한 벌 더 사주고 우리 남편 차도 한 대 뽑고 집에 소파도 갈고 욕심 막 생긴단 말이에요. 없던 것이 이미 내 마음을 차지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그 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데, 이 양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땅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죠. 가보면 황량합니다. 의외로 고속도로 옆불대기는 황량해요. 그러다가 저쪽에 도시가 나온다 싶으면 뭐가 보이죠? 이 마천루들이 보이는 거죠. 드높이 솟아있는 높은 빌딩들, 드높음의 상징, 탐욕과 이기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으뜸으로 지배하는 우상, 가장 훌륭한 수단, 돈이죠. 원래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맑음이 살아있어요. 아이들은 다 맑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착하고 이뻐요. 개들도 맑아요. 개들은 이 아이 상태에서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암만 나이가 들어도 개는 개예요. 개의 본능, 그 본능은 인간의 그런 그 의지가 깃들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냥 훈련되었을 뿐이에요. 주인에게 십몇 년 동안 길러져 오다 보니 그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이제는 읽어내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 대화나 뽀삐야 니도 하느님을 만나야지 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걔들은 하느님 만나고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야. 그죠? 이 식사를 하면서 고기를 썰어서 입에 넣으면서 우리 개도 구원받을까요? 그럼 그 소는 그 소는 왜라고? 예? 안 웃겨요? 나는 웃기던데. 소도 눈망울 크고 가까이 가보고 그 정들만 얼마나 정이 많이 드는데요. 원앙소리 뭐 영화 못 봤습니까? 원앙소리 봤죠? 그 할배하고 둘이 완전히 친구잖아. 근데 동물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이성이가 사람은 영혼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그 영혼이 영혼을 꿈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던 영혼이었어요. 하지만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첫 인간이 죄를 지어놓은 그 영향력 안에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이제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 원죄라는 것은 단절이에요. 단절. 영혼에 대한 단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작정을 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밥 먹는 것과 동시에 기도하는 법, 하느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강요하듯이 말고 이놈 새끼야 성당 가자 하고 막 하면 가던 성당도 나중에 20대 되면 다 끊고 안 가요. 왜냐하면 억지로 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할게네. 어른들은 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해. 이유가 있으니까 다 하죠. 여기 온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든 이유가 있으니까, 뭐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그게 마지노 요셉 신부라는 인물에 대한 매력이든지 아니면 정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왔든지 이유가 다 있어. 아무 이유 없이 오진 않는다고요. 뭐라도 여기서 건져 먹을 거나 그게 첫 느낌이 나중엔 달라져야지. 나중에는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걸 들어야 되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매 주일 미사를 오는 사람들도, 평일 미사를 오는 사람들도, 레지오를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겁니다. 성경 강의를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안에서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몰려서 따라오게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그냥 수료증이나 한 장 받지 뭐 이런 생각이면 남겨지게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여기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어떤 거룩해 보이는 목적과 수단이라도 말이에요. 레지오를 한다? 레지오도 세속적 레지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 맨날 남자들끼리 모여가 술 먹겠다는데.
에? 안전하게. 자매님들 모임 얼마나 재밌어요. 모이가 커피 한잔 시켜놓고 욕을 막 시게 한다면 1시간 내내. 에? 구역장요, 본당 신부님요, 수녀님요, 뭐 저들끼리요. 한 사람 빠지면 그 사람요. 그래 화장실은 늘 같이 가. 그죠? 겁나 죽겠어. 뭔 짓거리냐는 거야 이게. 하느님의 그 맑음 속에서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 속에 머물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는 시작부터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눈을 뜨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머, 모빌 바라보고 지를 담고 있는 유모차 느껴지고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이 느껴지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빠의 모습이 보이고 시각 오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 오감을 또 처음에는 뭐든지 다 괴로울 거예요. 그죠? 아기들 그죠?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빛에도 민감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거기에 뭘 한다? 맛을 들여버리는 거죠. 아, 이건 좋은 맛, 이건 나쁜 맛. 물론 잘못 맛들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를 좋아해버리죠. 엄마 주는 밥보다. 원래는 엄마 주는 밥이 건강하고 맛있는 건데 그 맛을 모르잖아요, 애들은. 나중에 언제 알아요? 40쯤 지나고 나면 압니다. 내가 알겠더라고, 이제. 볼리비아에서 일할 때만 해도 그걸 몰랐어. 그 맛을 몰랐어요.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거고, 튀긴 거, 설탕 많이 넣은 거, 막 맛있는 거 있잖아요. 기름진 거. 근데 이제 맛이 없어. 왜? 건강하지 않으니까 입은 맛있는데 먹고 나면 몸이 힘들잖아요. 맞지요? 끄덕끄덕 하신다, 그죠? 그 맛이 진짜 좋은 맛인 거예요.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도 유익한 맛이 좋은 맛이에요. 하지만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게 있죠. 쾌감. 모두 여기에 연계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여기에 특화되어 있죠. 왜? 쾌감을 느낄 때 돈을 더 잘 쓰니까요. 사람이 쾌감을 쫓지 않으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 더 나가볼까요? 본당도요. 본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쾌감을 쫓아버리면 돈이 많이 듭니다. 뭐 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진득하게 뭘 했는데 아무 그런 결과물도 안 나오는 일보다는 뭘 하고 나서 와 몇백 명 모였구나, 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쾌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로 빠져드는 본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이 부족해요. 늘 돈이 부족해요. 부족할 리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닌데 늘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 모두가 연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함에서, 맑음에서, 깨끗함에서, 사랑에서 나와서 정반대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요소라 할지라도 어둠에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성경 쓰기 미친 듯이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내가 으쓱 될 수 있으니까. 목주기도 그것도 개수 세아가면서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때는 미친 듯이 해요. 하지만 내면 안에는 하기 싫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위신 때문에 쪽팔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본당에 몇십 년 차 선배인데, 내가 형님인데, 내가 언니인데 이것도 안 하고 내가 레지오 가면 되겠나 싶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기도가 안 돼. 이게 기도가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절실함이어야 되는데 하느님을 향한 간절함이고 그분과의 대화,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들음이어야 하는데 그런 요소는 하나도 없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다 여기 쾌감, 영적 쾌감을 느끼고 싶거든. 내가 영적 쾌감은 아니지. 사실 영적 쾌감은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영적 쾌감이라는 건 이건 정신적, 감성적, 육체적 쾌감이고 이건 영적 마비지. 마비가 됐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영적 기쁨은 오직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길을 갈 때 아무리 내가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도,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억울함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쁩니다. 자기가 어딜 가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쾌감은 갖고 있어요. 쾌감은 성지순례 갔다 오면 막 한 3일 간다. 뭐 좀 넉넉 잡아 한 7일 간다. 왜? 3일이나 7일 동안 주변에 막 얘기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갔다 왔다고. 그 시간 동안은 즐거운데 그 지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냄비신앙. 그죠? 라면 끓이듯이. 그나마 온 김 다행인데 이 냄비라! 야는 그래도 불 탁 꺼도 된장이 보보보보 하면서 식탁 올 때까지라도 살아있어. 근데 야는 끄자마자 호로록.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 전환.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고 싶다는 욕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자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 여기에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아, 여기에는 희망이 없구나. 둘, 이게 진짜겠구나. 근데 이게 안 돼.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가르쳤는데도 안 돼. 그러니 내가 돌아다녀 봐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뭐 되게 사람들이 내 들으면서 막 변할까 바뀔 것 같아요. 모르지. 정말 이걸 했는지 아니면 이건지는 이제 나중에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매주 오잖아요. 적어도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중에 어딘가를 욕해야 된다면 어딜 욕할 것 같습니까? 한 번 갔는데 변하지 않는 고를 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2년 내내 가르쳤는데 1년 내내, 적어도 여기는 1년 내내 가르쳤는데 끼고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조금 이따가 이제 심한 말 나오거든. 각오하고 마음을 단단히 땅을 다져놔야 이래 밟아도 이래 발끝자국이 탁 서지. 안 하고 마음이 몰캉몰캉한데 내가 딱 밟으려고 하면 신부님 왜 내를만 미워하노? 이 칸다 할긴 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일이라니까. 자,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골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언제 기적을 봤습니까? 기적을 봤으면 믿을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게 기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은 뭘까요? 기적은 뭐 갑자기 이 칠판 뒤에서 갑자기 손이 하나 쑥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와 신기하다. 그건 마술이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내면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가 빛으로 나올 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만한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자, 게라사인들의 집안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죠?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옷 벌거벗고 무덤에 살면서 고함 빽빽 꽥꽥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 치유하러 갔어요? 그래 보이죠? 아니에요. 그 동네를 치유하러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동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동네 왜 옛날에는 동네마다 그런 아들 한 명씩 있었잖아. 에? 좀 이상하나? 제가 옛날에 황금 아파트 살았는데 그 유명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좀 약간은 좀 지체 장애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멀쩡히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막 이래 막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맨정신에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진짜입니다. 한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건 분명한 표지잖아요. 그죠? 사람 변했어. 물론 그렇게 뭐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막 급변하고 이런 건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날에 술 같이 먹던 사람이 옛날에 누구 험담하는 거 진짜 좋아하던 그런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놀려요.
씨알도 안 먹힌다고요. 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굳건하거든요. 자기들은 만약에 어느 시장에서 뭘 할인 판매한다 하면 달려가요. 어느 백화점에 내가 사고 싶어 하던 화장품을 50%, 80% 세일한다 하면 거기는 막 쫓아가. 돈이 사랑스럽거든요. 돈이 좋거든요. 근데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가요. 왜? 거기는 십자가처럼 보이거든요. 영광이 현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십자가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초대되어 다가옵니다. 기적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오늘 따스한 햇살이 보이시나요? 기적이에요. 왜? 여러분의 눈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던 마신부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급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기적이 아닌 뭐예요? 뭐가 기적이냐고요? 도대체 어떤 걸 기적으로 바라세요?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을 하면 기적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이 있죠. 이때 깨달아야 돼요. 이때 깨닫고 우리를 바꿔야 우리의 상급이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그렇죠.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 봐버렸잖아요. 다 봐버리면 안 갚으면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강렬한 기적 체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주고 나서는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 만만치 않은 장사꾼, 영적 장사꾼이거든요. 지금 제가 다단계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 공동체에서 한 명만 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충분하다고. 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또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물론 그 와중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여러분 성혈 들어올릴 때 사제가 옛날에는 이는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말마디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모두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주어지는 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혜택을 보는 건 많은 이들일 뿐이에요. 물론 많다는 것도 상대적이지. 더 많은 이들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다? 어둠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머리 하나에 딱 고착되고 나니까 유산에 하나 딱 꽂히고 나고 증오에 하나 딱 꽂히고 나고 누군가에 대한 원한에 딱 꽂히고 나니까 이게 안 돼. 안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겠다고.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요르단강에서 씻는 것만큼 내 못하겠다고. 장수인데 장수는 뭐 하는 사람이 장수예요? 영화 보셨죠?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막 사람들 막 와 드그득 하는 중에 전진 앞으로 하면서 말 타고 지가 제일 먼저 나와갖고 막 적수들 목 치고 막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막 하는 사람이 장수예요. 근데 요르단강에서 씻는 게 뭐 그래 어려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따 미국 강의 완전 요약해서 막 일주일 동안 했는 거 여러분한테 30분 만에 정돈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마치 한 동네, 이게 코라진과 벳사이다는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다루어지죠. 우리의 인간 공동체는 하나의 인격성을 지니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긴 만약에 나중에 제가 다른데 또 직무를 받아서 가면 나중에 이렇게 부르겠지. 너 지곡성당아.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스스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든 저든 나중엔 돌아오게 돼요. 어디 앞으로? 하느님 대전 앞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건 축복이 되죠. 아, 너희가 나를 알아봤구나. 그리고는 당신이 허리에 띠를 메고 우리에게 시중을 들어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행복하여라 그때 깨어있는 종, 주인이 너희에게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그 자발성이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은총에 대한 깨어있음. 하지만 타의적으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이 집착이 파괴됩니다. 자기 스스로 파괴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산가족이 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새가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이 가슴을 치고 이를 갈게 되는 거죠. 그네들은 여기에 갈망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걸 얻지 못해서 사실은 그 느낌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떨어진다는 데서부터 벌써 충격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를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든 저든 반강제적으로 지상의 이 감각기관들이 작동을 멈추고 영혼의 감각기관들이 살아나서 바라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 저기가 빛이었던 거야. 부자 라자로처럼.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나중에 겪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나는 겪어봤냐? 은지. 그럼 난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볼리비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볼리비아에는요, 저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생긴 예수님 상, 팔을 떡 벌리고 있는 예수님 상이 하나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시내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요 앞쪽 방향은 시내를 바라보고 있고 시내 중심가, 이 뒤쪽 방향으로는 이 가난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볼리비아에는 예수님도 부자와 가난한 이를 차별하는구나. 부자 쪽으로 이렇게 딱.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주죠. 사람들한테. 아니다. 가난한 이를 등지고 그네들을 보호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아 오지 마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저런 대상이나 이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일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됐죠? 이제 두 가지가 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이고 저 신부가 설마 거짓말 하진 않겠지. 자동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으니 그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언급된 요소들, 그죠? 물론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믿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피를 진짜 뭐 한 방울도 안 먹고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소고기를 미디움으로 시키면 피가 줄줄 나오거든. 맞죠? 선짓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선짓국. 그게 뭔데? 소고기 피 꽂힌 거잖아. 그 자구적인 해석을 해서 믿으면 안 되지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난 뒤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선과 그분께서 훗날에 하실 거룩한 영광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사실화됩니다. 기정사실화돼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부자들, 권력가들, 그들이 다 허구인 거예요. 그들은 있는 듯이, 강한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더할 나위 없는 약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외면의 벽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덜 만나니까.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거나 저 사람을 만나거나 상관이 없어요. 만나면 돼요. 저도 오늘 오전에 사무실 가가지고 저한테 연락 왔던 한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침없이. 뭐가 필요하시냐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비서가 있어야 되고, 그 비서가 스케줄을 정리해줘야 되고, 그 비서가 알아서 나한테 좋은 일만 나한테 취해주고 싫은 일은 지가 알아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시켜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감 잡히십니까?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강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내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버리면요, 지나치게 부유하게 살아서 그 부유함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수고스러움을 자꾸만 회피하고 도망치게 돼요. 성당 안에서도 수고스러운 봉사는 진짜 하기 싫어져요. 오늘도 제가 일찍 왔더니 우리 봉사자님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책상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돌리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은 하기 싫어해요. 고상한 일만 하고 싶어요. 다 하고 박수나 받고 이쁜 옷이나 입고 탁 사가지고 하고 지 전용 자리 딱 마련돼 있고 그런 데가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 서고 싶다고요. 그게 우리 내면의 본질이에요. 우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거죠. 우린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과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이 맨하탄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정점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얼마나 고상하게 살고 싶은지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는 그 점점, 펜트하우스, 헐떡이는 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거긴 쾌락의 헐떡이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펜트하우스. 고층 빌딩의 제 옥상의 그 주인층, 펜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그 카파르나움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왜? 여러 가지 지상적 지표들 때문에 그렇죠. 포항 시내에서 제일 좋은 본당,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본당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지곡성당이겠죠? 난 여보다 좋은 본당 못 본 것 같은데. 더 좋은 데 있습니까? 잘 안 돌아다니시죠? 전 돌아다니게 가보면 여기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주차장도 넓고 막 없는 거 없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우리 본당은 요래 조용한 데 있고 저 죽도 성당 맨키로 시내 한 건데 떡 처박혀 있어갖고 주변에 막 모텔도 있고 막 시끌벅적. 아니요,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지. 안 그러면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우리는 고상한 성당. 가파르나움에 여기를 적용시키세요. 내가 하늘까지 오른성 싶으냐? 본당에 재정 빵빵하고 뭐 많고 이래갖고 막 특별 강사 불러갖고 가끔씩 뭐 특강도 하고 안에 본당 행사, 자체 행사 막 화려한 거, 또 성지순례도 다른 본당과 차별화돼가지고 막 더 멀리 더 좋은 곳으로 막 가는데 그런다고 하늘에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제 개인적으로 이 본당에 무슨 억하심정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가 가진 특성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엄밀하고 마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처럼, 그죠? 막 기도도 막 나서서 하고 막 하는데 실제 그 내면 안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다 썩어가는 내면이라는 거죠.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베풀어지는 모든 영적 재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특강이라든지 뭐 강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볼리비아의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그 동네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질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 우리를 월등히 뛰어넘는 훌륭한 선교사로 자라날 거예요. 제가 오기 직전까지 거기에서 성경 강의를 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는 아직도 일하는 자매들이 몇 명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걸 이해한 거죠. 환경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네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죠? 뭐야, 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
그죠? 그냥 고상하게 이런 데 와갖고 강의나 조용하게 듣고 종 땡치면 집에 호도독 쫓아가고 미사도 조용하게 와가고 내 뭐 특별하게 봉사활동할 것도 없고요, 내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그래 살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안 받았는데요, 7만 원 냈는데요. 아따 돈 많이 냈다. 예, 많이 냈네요. 가진 데서 넉넉하게 내신 거죠. 랩톤 두닙. 볼리비아에서는 뭐 특강료 이런 거 뭐 강의료 없습니다. 그냥 동네 가는 거예요. 동네 가면 한 그 동네 사는 한 구역 자매가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도 없지 동네 마당에, 예?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비가 와. 그러면 이제 비의 정도에 따라서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맞고 하는 거죠. 예. 그때가 재밌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가르치는 족족 빨아당겼거든요. 예. 근데 한국이나 미국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특히나 뭐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왜? 부부관계, 유산도 두 가지 종류죠. 돈유산, 낙태유산. 둘 다 유산이잖아. 사람들은 요거를 애써 다르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뭐 지웠다느니 했다느니 낙태. 이런 요소들이 채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닿으려니 이거 하나에 퉁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 없는 관계예요. 근데 내 선에서 다가섬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요소들이 수도 없이 남아있는 거죠. 유산도 내가 정당함을 갖고 있을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줘버리고 마세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야 됩니다. 1000그램을 가자는 사람에게 2000그램을 가져야 돼요. 특히나 형제가 돈 때문에 나와 반목할 기회가 이 유산 때문에 생긴다면 차라리 이걸 포기하고 형제를 얻으세요. 더러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욕구가 그거 갖다 들어붙었잖아. 그걸 억지로 나한테 끌어올려면 얻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소송 걸면 되죠. 그런데 그 뒤로는 관계가 완전 개판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내면의 상처를 남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미 있는 거야. 제가 눈치가 백다이거든요. 요 중에도 이제 벌써 몇 명 봤다. 아이고, 이거 특강을 자꾸 할게 눈치만 늘어가. 자,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땅이죠, 그죠? 소돔과 어디? 고모라. 그 소도미아라는 죄가 있는데 갑자기 그건 생각이 안 난다. 남색질이라고 표현하고 동성연애, 그걸 다른 죄로 소도미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성의 쾌락은요, 당연히 부부 사이에 가장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에는 쾌락이 주어져 있습니다. 허락돼 있어요. 그건 원래 아름다운 거예요. 마약도요, 환자에게 쓰잖아요. 맞죠? 그걸 윤리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전작 영화 보면 몰핀 하면 이제 의무병 와갖고 이제 득대고 푹 누르잖아. 그게 몰핀이잖아요. 마약이잖아. 왜?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할 때는 죄악이 되기 시작하죠. 맞죠? 컴퓨터 게임마저도 여러분이 잠깐 쉬기 위해서, 머리를 휴식하기 위해서 노는 건 훌륭한 도구예요. 여러분,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가 아니에요. 어머니들, 아들 게임만 하면 막 경계하시죠. 어머니들, 제가 논문을 게임을 썼어요. 게임은 놀이에요. 인간은 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놀아요, 끊임없이.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는 것도 일종의 놀이에요. 놀이, 여가 활동. 그 놀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들도 게임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더 이상 놀이터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현대에 누가 비석 맞추기 하고 놉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체된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른들의 탐욕이 그 안에 이제 숨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행성과 돈과 이 게임 머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욕구들이 막 이 빗발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게임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 돼요. 근데 그 적당히의 수준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기준이 다르지. 아이들은 이 판 끝내야 적당인데 어른들은 그거 하다 갑자기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가 엄마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왜? 사회관계를 끊어버렸잖아. 자, 논문 뗐고 다시 돌아옵시다. 동성애 성은 이 쾌락을 쫓아서 자꾸 극단으로 나가다 보면 해보지 않았던 쾌락을 자꾸만 찾게 되다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 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가 가장 개방적이라고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표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동성애 행위 자체는 정상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는 죄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관 자체가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만나도록 짜여져 있지 서로 다른 기관에 그 짓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근데 우리가 이불을 들쳐가면서 그게 죄다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걸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들끼리의 죄를 자기들끼리가 완성시키는 거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올바른 사고는 갖고 있어야죠. 이게 맞는 일인가 틀린 일인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의 인식 자체가 점점 무뎌지고 흐려지죠. 그리고 이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미국에서 온 생각이라고 다 신식이고 좋은 건 줄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자, 10분간 쉬시고 합시다. 피곤하시네. 난 내가 제일 피곤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더 피곤해 하시네. 자, 할까요? 천천히 간식 드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11장 잠깐만, 이거 어디고? 이쪽이구나. 11장 2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은 이 지상 안에서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죠. 예를 들어서 유산을 오빠가 70, 내가 30 이렇게 먹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혜로움을 더해서 현대의 법정 기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50대 50으로 하면 뭐 이런 계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이에요. 니 와 그렇게 똑똑치를 못하노? 라는 말은 왜 그렇게 얕지 않았니? 왜 그렇게 영리하지 않니? 라는 표현인데, 진짜 착한 사람은 알면서 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들이요, 왜 시골에 정말 한평생을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런 엄마들 있죠. 겉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사나?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나중에 늙어보면 깨닫지 뭐. 저거 며느리가 지대하는 거 보마 깨닫지 않을까? 내가 뭐 며느리가 없으니까 깨닫겠지 뭐. 하여튼 사람이 간사한 게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또 당하기는 싫어. 자기 며느리는 현모양측을 바라고 자기는 죽으라고 섬기기 싫어하고, 그게 이기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영리하다고 해줍니다. 아이고 니 똑똑네. 그래 요즘 뭐 깨있는 여자들은 시월드 그런 데 가는 거 알아? 하면서 가지 말라. 나중에 지 자식도 실컷 길러놓으면 코빼도 안 비칠걸요. 엄마는 갔나 하면서 그럼 뭐 갈 건데 그때는.
그럼 그때는 악밖에 안 남는 겁니다. 나는 그래 안 해서 니는 그래 하면 안 되지. 웃기고 있네. 왜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되어준 그대로 다시 돌려줄게 뻔한데요 뭐.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져요. 여러분 신앙을 안 가르치면 인간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주일 미사를 가고 말고 이거는 사실은 아니 내가 목마른데 누가 물 안 마셔요? 예? 영혼이 배고픈데 그 영혼을 채워줄 성체를 왜 멀리 하겠습니까? 정신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예? 배고픈데 지가 알아서 밥 찾아 먹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 중에 아들 밥 먹는다 하면 걱정하지 마라. 사흘 만군기랑 가잖아요. 그러면 지 알아서 찾아 먹는다고. 뭐라도 찾아 먹게 돼요. 마찬가지로 주일 미사라는 건요. 영혼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가서 먹는 음식입니다. 영적 양식이죠. 근데 지가 죽어도 하기 싫대.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그건 바로 기성세대의 신앙관의 이런 보여줌이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미사를 갔다 오고는 더 착해져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였던 겁니다. 정반대. 그나마 착하던 부모님이 미사 가는 그날 아침에 서로 시간 안 맞아갖고 투덜대고 티격태격 하면서 가갖고 미사는 씩씩대면서 그죠? 제단의 예물을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 생각나면 뭐 그건 다 뭐 말도 안 돼. 노래할 때나 그것도 그 노래는 또 열심히 따라 부른다. 안 놓치려고. 완전 바리사이적이고 완전 그 관료적인 그런 미사를 하고 와갖고 집에 왔고 2차전 하는 거야. 2차전.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이 입단 거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라도 하겠다. 내라도. 그죠? 근데 미사를 갔다 왔는데 아침까지 싸우던 엄마 아빠가 미사 갔다 오더니만 자기야 미안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쳤어. 이렇게 한다면 와 미사라는 거 진짜 좋은 거구나. 상상화에 상상화. 그죠? 옛날에 초등학생 때 왜 미래 상상화 막 우주선 그리고 막 그거하고 똑같아. 이런 부부 있겠지. 있겠지. 근데 제 강의 들으면서 자기들의 삶이 변했다는 부분은 많더라고요. 예. 성실하게 실행해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적어도 참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전에는 참는 게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예요. 참는 게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니까 이 인내를 키우려는 마음으로 견뎌내 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영광의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훗날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그런 성향과 성질에 따라서 다채로운 빛을 드러내게 돼요. 왜 천국 사는 사람들이 흰빛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빛의 색깔은 다양하잖아요. 왜 그래요? 빛은 그 다양한 색깔들이 모였을 때 어떤 색을 형성합니까? 흰색을 형성하는 거예요. 모든 덕의 완성점인 겁니다. 순백.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연중시기에는 초록색, 사순시기는 보라색, 뭐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색깔마다 음률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흰색이에요. 모든 덕의 완성. 근데 그 영광의 빛은 이 지상에서 변모를 하는데 무엇으로 변모하느냐? 십자가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하는 그 말을 순히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철부지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이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아들을 알게 되면, 아들에게 다가서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나눠져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관념을 합니다. 무서워, 두려워. 왜? 이분의 이미지 자체가 심판자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심판은 당연히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좋은 은사예요. 아버지에게는 이런 것이 이를 느끼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두려움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상적인 과정이죠. 근데 아까 제가 회개를 적어놨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달리하고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심판자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 자비의 하느님이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남긴 우리 자비의 성화처럼 자비라는 건 어떤 영역이냐면 여기는 악함이에요. 악함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 결과인 죄의 벌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악한 게 아니고 약하게 되는 거죠. 약한 이는 어떻게 되느냐? 부러진 것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을 만나게 돼요. 오히려 도와주는 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힘이 됩니다. 이든 저든 유익한 거예요. 왜? 두려워서라도 죄를 피해야 되니까. 아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근데 하느님 너무 한량하게 생각해. 직장 상사는 무서워하면서 왜냐면 직장 상사 눈에 보이고 나를 회사에서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쫓을 수 있는 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예?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근데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까지도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건 지극히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두려움을 지닐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으로 내두고 바람 피우려고 하는 모습아, 아니면 술도간에 빠져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남정네들, 다른 일을 험담하면서 그 입의 더러움이 입에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매들, 그 입의 더러움과 마음 안에서 어두움이 먹물이 막 솟구쳐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그게 두려움이 작용을 하고 심판자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그걸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지가 뭔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죄인지도 몰라. 인공수정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이건 다른 형태의 낙태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자녀를 내 피혈육을 갖는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수정란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공수정은 한 17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심지어는 몇 개를 같이 착상을 시킨 다음에 자라다가 그래서 요즘 쌍둥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들만 있었던 게 아니야. 몇 놈을 없앤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두려운 줄 알아야지. 응? 그래야 멈추지. 유익한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근데 여기에만 고착화되어 있으면 안 되죠. 왜? 그건 무슨 말이다? 회개를 안 했단 말이야.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단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파괴하는 건요 하느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해 성사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사를 주셨잖아요. 가서 사제에게 얘기를 해라.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나병 나았냐?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나서 확정받으면 끝난다. 이 쉬운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나? 여기 살자고 여기 하느님의 자비, 그 자비롭고 온유하고 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하느님의 이미지 안에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힘을 얻죠. 안 가고 왜 계속 여기 머무르 있냐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두렵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 두렵기 때문에 다가와서 빛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없애고 이 자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마땅한데 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 그러니까 기회만 보면 냉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이 싫으니까 당연히. 두려우면 안 두렵게 만들면 되지. 자기한테 달린 문제죠. 자기한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둔다. 알아서 선택해라. 자, 그래서 아버지를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분은 당신 외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는 분이지만 그 십자가를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오겠죠. 네. 내 멍에를 메어라. 자,
제가 아까 맨하탄 그렸죠. 여러분 미국 가서 살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그 잘 사는 미제 가득한 나라. 심지어는 국물도 미제, 스타벅스 국물도 미제 국물이 우리나라 국물하고 뭐 다를 거겠죠. 더 쓰더라.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미국 부러워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요즘 이제 가죠. 뭐 거기 무슨 뭐라고 하죠? 어떤 대기업의 주재관인가? 네? 주재원으로 뭐 파견되어서 가거나 하여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가는데, 우리 옛날처럼 뭐 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다른 이유로 가요. 다른 이유.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의 이유. 사실 여긴 그쪽으로는 너무 또 팍팍하기도 해요. 그죠? 예? 아이들이 저는 제 때만 생각하고 그냥 수능 준비한다고 고3 때 바쁘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1 때부터 각종 다채로운 무슨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를 한다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커피 타는 법 기술로 연마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앱 새로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뭔가 써내려가게 되니까 고1 때부터, 심지어는 더 빠르게는 중학생 때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대요. 더 각박해져 버린 거예요. 좋자고 만들어낸 제도인데 언제나 악에 물든 사람들은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 자기들 측에 유익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좋자고 만든 제도가 더 괴팍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더 잔인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진짜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학생들하고, 그래 수업 분위기도 완전히 개판이래요. 옛날엔 그래도 선생님 무서워서라도 떠들면 됩니까? 맞잖아. 그죠? 저 때만 해도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자물쇠라도 맞고 숙제 안 해오면 뭐 의에다가 공책 읽고 오면,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 속에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학교 분위기. 지금 선생님 인부는 잘 알겠지. 애들이 무서워졌어요. 애들이 이 법이라는 것도 더 옛날부터 다 잘 알고 자기의 권리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애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생각만큼. 착한 애들은 착하죠. 어른도 마찬가지고. 착한 어른은 착하지. 그냥 어른들이 성당 다닌다고 다 착해? 웃기지 말라카 해서. 성당 다니면서 나쁜 인간들이 한둘이가. 얼마나 교만한데. 막 신내가 풀풀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마음이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내 이 성당에서 내가 이 성당을 내가 어떻게 일으켰는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한번 작정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영적 교만엔 답이 없다고요. 그게 한국보다는 미국 교회가 그게 더 심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뭐랄까, 이 신부님들이 예를 들어 신부님들이 본당을 세우기도 하고, 저만 해도 사수성당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신자들을 주축으로 모으고 이렇게 되는데, 미국 교회는 신자들이 오히려 더 주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니까 개신교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예.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면 이 신부님도 마음이 별로 안 들 때는 정말 작정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꿈도 못 꿀 일이겠죠. 우리는 견디다 못해서 탄원서를 올리는 거고, 거기는 합리성 바탕으로 이건 뭐 이상하고 아니다 싶을 때는 찔러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우세하니까. 몰라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대충 듣자 하니, 제가 이제 사제로서 거기를 가면 신부님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실제 일하는 신부님들 이야기를.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신자분들의 이야기도 곁기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이렇게 골고루 비교가 되는 거죠. 또 저는 한국 안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대우가 다르고 포항이 다르고, 또 저 위에 수원과 의정부하고 서울이 분위기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한국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고만한 분위기가 있고, 교포사회는 교포사회대로 전혀 다른 어떤 영역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게 마치 개신교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거마저도 또 공동체별로 또 다 달라. 그리고 거기 파견되어 있는 신부님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어떤 신부님은 정말 신자들을 잘 품어 안고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신부님이 있고, 또 어떤 신부님은 안 그런가 봐. 예. 그냥 자기 최소한만 하는, 최소한만, 미사만. 예. 자, 그 고생, 그 세상 안에서의 고생, 그죠? 힘들잖아요. 팍팍하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 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다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 쓰던 그 모든 일들이 일종의 고생을 형성하는 거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자, 예수님은 1차적으로 안식은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만 주면 다행이겠죠? 안식만 주면 다행이 아니라 안식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 가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당 오는 이유가 뭐다? 마음의 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멍에 짐이 존재를 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회피하는 마음의 평화는 거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맞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그런 굴레와 세상의 어떤 팍팍함에서 벗어나서 이 신앙의 새로운 차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오는 셈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지는 사람이면 이것도 없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안 지고 이걸 누리고 있다? 그럼 뭔가 삐뚤어져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독히 이기적으로 성당 제일 뒷자리에 미사 딱 시작했을 때 요 앉아있다가 슉 나가버리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 없는 마음의 평화, 그 어떤 봉사, 그 어떤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교회와 전혀 연계 맺지 않고 자기 고유의 개인적인 신앙관 안에서만 개인주의적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럼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닌 거죠. 가짜 평화예요. 예. 가진 자만이 누리는 평화인 거죠. 이기적인 자만이. 그리고 그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깨져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와 짐, 주님께서 주시려는 십자가의 멍에와 짐을 지닌 회피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 멍에와 짐을 성실하게 지는 사람은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와 짐을 자발적으로 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니까 대놓고 뭐 그냥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알아.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아는 거죠.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면 질수록 더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 특강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처음에나 힘들었지, 이제는 그냥 가만. 아직 부담스럽기는 한데 짐은 짐이에요. 짐이 아니면 그건 놀입니다. 짐은 짐이에요. 가면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이 공동체 가서는 뭘 가르칠까, 저 공동체 가서는 뭘 가르칠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동체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또 나는 또 늘 하던 것만 가르치면 다행인데 매번 또 새로운 걸 또 준비해 가요. 안 가르쳐 봤던 거. 그러니까 거기도 부담이고 여기도 부담인데 그걸 자꾸 반복하니까 좀 근육이 크긴 컸나 봐요. 영혼의 근육이. 이제 무게감이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무게감은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하면 언젠간 편해지지 않죠. 편해졌나 싶으면 또 뭐가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죠? 또 자녀도 태어나고, 자녀도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자라잖아요. 10년 전에 자녀가 다르고 지금의 자녀가 또 다르고, 또 친척과의 관계가 조용했나 싶은데 이게 점점 가라앉나 싶은데 또 뭐가 훅 일어나죠.
그런 종류의 것들은 십자가의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전화가면 안식을 얻는 짐이에요. 나 자신이 되어가는 짐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자녀도 좀 키웠고 이제 놀아볼까 하는데 어디 되지? 끼끄덕 한다. 어디 관절이 건강이 적신호가 막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불안해. 얼굴에 뭐 하나만 나도 불안하고 뭐 어디 아프면 불안하고 뭐 무슨 일 생긴 불안하고 그냥 늘 열려 계시면 되는데 그러려니 하면서. 자, 넘어갑시다. 1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되는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금요일 날 먹어서 되는 음식, 먹어서 안 되는 음식. 신학교에서는 계란을 먹더라고요. 아, 계란 먹어도 되는구나. 우유도 먹었어요. 아, 유제품도 가능하구나. 근데 라면도 먹었는데 라면 스프 안에 쇠고기 가루는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아, 쇠고기 가루까지도 되는구나. 뭐 어디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툭하면 그런 요소들을 구분짓고 엄밀하고 정밀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디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요. 지금 이 바리사이가 내미는 그 안식일에 해당 요건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하느님을 자꾸 두렵게 생각하는 거지.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인데. 하느님은 어린애를 돌보는 하느님이에요. 그 어린애가 넘어지면 그 무릎에 털어주고 후시딘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후시딘 발라주는 그런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따기 때리는 아주 사악한 아버지처럼 느끼는 거예요. 해병대 나온 아버지처럼. 똑바로 안 서락하면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사제들이죠. 그죠? 주교님은 사제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또한 주교와 함께 안 하죠. 사제입니다. 제사를 거행하느니 사제인 거예요. 다만 부제님은 또한 부제와 함께 해야 돼요. 그 부제 직무는 고유한 사제를 돕는, 보조하는 직무니까. 근데 그건 또 헷갈리지. 부제님이 가끔씩 본당에서 한 명씩 떡 나가고 이거 0대1에 가로로 딱 메고 이제 복음대 딱 올라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전부 다 또한 사제와 함께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 똑똑하고 주교님 올라오면 또한 주교와 함께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주교님은 사제고 부제는 부제예요. 대제사장이잖아. 주교님은. 자, 예수님의 사도들, 오늘날에는 주교님들입니다. 바로 사제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안식일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쉬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오기 전에 공복제를 지킬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이런 이들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공복제고 자시고 간에. 그걸 먹는다고 하느님이 우리 위를 들여다보면서 니 시원하면 시키 니 1시간도 안 됐는데 어이 밥 먹지. 미사 1시간 전이라 하다가 나중에는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이라 하다가 극하고 막 시간 분초제감에 빨리 무라 성당 가야 된다. 이게 뭔 짓이냐고요. 그냥 먹이세요 애들. 그냥 먹이고 자,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기쁘게 마련해 주신 거니까 우리 맛있게 먹자. 또 만약에 상황이 되고 충분히 아침을 충분히 먹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엄마 나 요거 까자 먹어도 돼? 자, 우리 아까 아침 맛있게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공복제라는 교회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걸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볼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분들은 겁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도 되나?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죠. 사랑에 따라 정한 거죠.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가 금요일에 고기 먹고 싶대요. 어쩌까해? 선교하는 사제가 미국 땅 가갖고 금요일날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고기를 한 점 못 써요. 죄입니까? 왜냐하면 요번에 묻거든.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뭐 드실래요? 뭐 몇 가지 이렇게 딱딱 짚어주던데 이탈리아 음식, 뭐 시푸드 해갖고 그래 뭐 신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푸드 먹으러 갑시다 해갖고 시푸드 먹으러 가갖고는 메뉴판 보이긴 해. 어머야 내 좋아하는 고기가 있네. 그럼 저는 요거 먹겠습니다 하고 먹고 나뒤만 나오면서 또 카신다. 어머야 오늘 금요일이네요. 몰랐어요. 네. 제가 알고 먹었습니다. 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죄를 지도 내가 지시. 다른 분들은 생선 이런 거 먹거든. 자, 6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분으로 인해서 성전이 의미 있게 됩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지금 예수님 빼면 무슨 의미가 남아요? 큰 건물이에요. 큰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은 디스코텍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지금 요즘 교회가 수도 없이 팔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죠. 아동 성추행 그 사건 때문에 끊임없이 막 빚을 지고 하면서 소송 빚을 지고 막 벌금을 내야 되고 이래서 뭐 최근 들어 있었던 일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유럽 교회는 더 이상 그 본당 운영 자체 건물 유지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팔리기 시작하는데 팔리고 나면 디스코텍으로 변하는 데도 있어요. 뭐 그러면 우리 뭐 큰일 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건물이 디스코텍으로 변한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기도 안 하는 집으로 변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와야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근데 머지않았습니다. 절벽에 도달해 있어요. 절벽에.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신부님들 딱 끊어지고 신자들도 더 새로운 세대는 안 들어오고 이제 남은 세대가 계속 버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 행사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사람이 10명 하던 행사를 지금 5명이서 해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전에 한 거 먹던 거를 소주잔 갖다 놓고 여기다 이 양의 물을 따라 먹으래. 철철 넘치지 뭐. 딴 데 다 쏟기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복음 전해봐야겠네. 자, 아휴 어디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자, 두려움의 하느님은 희생제물을 열심히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족시켜드려야 돼요. 옛날에 킹콩의 여자를 왜 바쳤습니까? 킹콩은 거기에서는 이제 그 동네 섬의 아일랜드의 일종의 신인데 우가자자 쿵쾅쿵쾅 가슴 때리고 있는 신인데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신제사 여자를 바쳐야 이 킹콩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 바쳤더니만 킹콩 마음에 들어가고 킹콩이 갖고 놀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자하고 일종의 애정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스토리가 킹콩 아닙니까? 악신에게는 희생제물을 바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희생제물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구약의 사람들이 아직 지혜가 깨어나지 않았을 때 하느님을 그저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로 특히나 자신들의 어떤 죄가 쌓여오고 하느님이 자꾸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벌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바빌론과 여러 나라를 통해서 진노의 책벌을 내릴 때 어떻게든지 그분을 다시 만족시켜드리는 수단으로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우리의 미사가 없었으니까 미사 역시도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만 피 흘림 없이 바치죠. 미사 역시도 지금 제사예요. 제사. 대신에 기쁨의 제사이고 잔치이고
만남의 그 에우카리스티아, 성찬의 거룩한 저녁 식사인 거죠. 식사.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성격도 있지만 친교의 식사.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근데 자비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걸 바란 적이 없어요. 이걸 바쳐봐야 당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제물이 변질되었죠, 오늘날에는. 자, 우리 큰일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묵주기도 10만 단 바쳐봅시다. 왜 바친다, 이거? 진짜 바쳐요. 내 생각에는 목적이도 100만 단, 10만 단 바친다 해갖고 실제 다 바치는 경우가 내 생각엔 거의 없지 싶습니다. 부도수표가 너무 남발돼. 그리고 이건 누가 다 해소하느냐? 결국 예수님이 다 어디서? 고해소 안에서 다 해소해줘. 왜?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해갖고 거짓말했습니다. 지 양심이 꼴리니까. 그거 갖고 또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예수님 혼자 다 하는 거야, 기도를.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 기도를 해?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너희의 수송아지 제물과 기름 제물 그 바치는 연기에는 이제 물렸다. 그만 바쳐라. 차라리 그 고기 너희끼리 나눠 먹고 너희끼리 건강해져가지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차라리 나에게 바치는 그것들을 내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줄 알아라. 근데 그게 안 돼.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 쏙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주의 신앙.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너희가 자비를 잊기를 바라고 너희 역시도 다른 이에게 자비롭기를 바란다.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요 말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세요. 나는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타인에게서 어떤 점을 요구하는가? 딴 데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남편을 먼저 바라보세요. 내가 남편에게 희생제물을 받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남편의 그런 자비를 내가 남편에게 자비로운 사람인지. 지금 제가 남편이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나에게 꼬박꼬박 뭘 갖다 바치는 그런 주종의 관계로 속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정말 서로를 돌보아주는 자비의 관계, 친교의 관계로 바뀌길 바라는지. 이게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유혹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종관계로 변하면 관계가 쉽거든요. 명령하면 들어요. 그런데 이 자비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저는 아직도 신자분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어르신인 신자분이 계시면 존중을 해드리고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신부님한테 들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자분들한테 들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가 속된 말 써서 죄송하지만 기대가 새파란 보자 신부인데 어르신들한테 반말 찍찍한 싸움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근데 이 사제로서 살아보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긴 하겠더라고요. 신자분들이 일단 사제에게 존경심을 가져줍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존경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존경을 바탕으로 군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존경받으니까 이 사제는 충분한 그 사랑의 바탕 속에서,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루이비통 사는 거야. 이 루이비통을 가진 나를 존경해. 이런 거지. 남자는 이제 좋은 차를 아우디 벤츠 그래서 카푸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면 시선 자체가 달라지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좋은 차를 사고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 시선을 받고 존경을 받거든요. 지금 사회는 그래요. 한국 사회는 그래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제는 그런 것들을 이 목에 이 로망카라만 하면 받는 거예요.
수녀님도 비슷하고 수녀님도 수녀복을 입고 다니면 기본적으로는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공항에서 어제도 나오면서 짐 찾는데 떡 서 있는데 딱 2명 눈에 띄더라고. 누구겠어요? 수녀님. 저쪽에 한 분, 저쪽에 한 분. 예. 그러면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아 수녀님이다 싶으면 만약에 그 수녀님 옆자리에 앉으면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일 거야. 물론 신부는 아명으로 다니잖아. 사복 입고 그죠? 요거 쏙 빼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우리는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제물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갈 때 권력 계통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 타인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서운 사람, 가혹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슷해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존중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존중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돌아오면 땡큐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빌어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영혼 안에서요. 사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 안식일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목적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죠. 이런 좀 숭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눈치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보여요. 제가 보여서 안 보이는 척을 해야지. 근데 보여. 이 사람이 예시당초 뭐 때문에 다가오는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사람의 질문은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가 더 잘한다고 해서 하는 질문은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신교 신자들하고 절대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나 교리적인 이야기로 언쟁을 벌이지 마세요. 무의미한 짓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으려고 오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오는 존재는 애시당초 묻는 게 달라요.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그 성당이라는 곳에 그 너희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앞에 하얀 상인데 그 성모님 상에 그 와 그래 절을 하노?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묻는 거하고 뭐 딴 거 어떻게 물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성경에 혹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니 알고 있나? 그거 보면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천주교 신자들 왜 그거다 절을 하지? 요거하고는 이게 질문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정말 궁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우리가 도대체 거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려 하는 것인지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고, 둘째는 지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지가 벌써 파악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니는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사람 마음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내면 안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나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들이 반박할 수 없게요. 그들은 자기 기물이 어떤 손해를 끼친 영역이 있었을 때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손이 오그라든 병자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 넘기고 싶은 꼬롬한 마음을 지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정말 순진하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에게 이 다른 질문들로 서서히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질문을 하는 자매는 달라요. 못된 자매예요. 덫을 놓는 거지. 남편이 쓸어 넘어질 지뢰밭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밟아라.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어떤 종류의 뭐 어떤 마음이라든지 미안함을 느끼게 만든 뒤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순진하게 살아야지. 예? 물론 우리는 뱀처럼 영리하긴 해야 되지만 그 영리함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됩니다.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같은 말을 저는 하겠습니다. 주일에 좋은 일을 해도 돼요. 금요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됩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대요. 금요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됩니다. 쫄지 마세요. 공복제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꼬맹이가 배가 너무 고프대. 근데 그 배고픈 이유가 정말 아침을 먹으라고 했는데 게을러서 안 먹다가 이제 성당 가기 직전에 먹겠다는 게 아니고 전날까지 정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래도 학생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오늘 주일이라고 조금 늦잠을 잔 나머지 일어난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미사 가기 직전인데 배가 고프대요. 그럼 먹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겁이 날기라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거기 길들여 왔어.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서. 자, 이것만 다 읽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뻗자 다른 손처럼 성해져 건강하게 되었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손을 일그러진 손, 이건 물리적인 차원의 일그러짐이죠. 그리고 일그러진 영혼, 영혼의 손. 영혼의 손은 손이 일그러지면 그 안에 뭔가를 쥐지를 못해요. 근데 그 손을 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뭔가를 쥘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마음이 펴지면 그 펴진 영혼의 공간에 다른 요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바리사이들은 어떻죠? 오히려 그 손이 더 옥저해졌어요. 그런 대비되는 육체적인 손의 펴짐과 영혼의 손의 이그러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악령에 걸린 사람을 통해서 게라사인들의 지방의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느냐 마느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기회 제공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가능하다. 그러니 제발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그런데 그들은 역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를 모의하는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들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도 똑같이 펼쳐지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 하루에만도 수도 없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세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기대하는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